안녕하세요. 김열방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에게 주신 것을 제게도 주소서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성경에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 어떤 권능을 받았는가 보고 그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9장 보면서 바울이 이런 능력을 받았구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에게 주신 것을 제게도 주소서. 바울이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주님, 바울에게 주신 것을 제게도 주소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에 가서 그 캠퍼스의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쯤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제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 거기에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말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한 사람마다 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독 청년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바울이란 말입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울은 아니고 저는 김열방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제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이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한마디 기도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명 정도가 전부 성령이 임하고 갑자기 회개하면서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담배를 피우는 걸 끊겠다고 내놓기도 하고 그들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이 오늘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수천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을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로만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십니다. 12사람인데 12사람 중에서 한 명이 빠지고 11명만 방언도 하고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2명 다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걸 봤다, 예수님 물리를 걸으신 것을 봤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걸 봤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나는 봤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장 뛰어난 부흥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어지고 변화되었는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 곧 성령님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것은 이것은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기도를 매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을 주소서, 권능을 주소서, 권능을 주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옷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이 손대는 사람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사람들까지 병든 자가 다 나음을 얻었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까? 재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사건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노아나 또 에녹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이 있고, 그 이후에 여러분 귀신 쫓은 사건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귀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아와서 회당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한 순간에 여러분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점령자 대표꾼이가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꾸짖자 그가 쓰러지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날마다 귀신을 쫓았는데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든 자들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쳤는데 그때 여러분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 곧 성령님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한 가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명도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즉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이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데 바로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여러분 1000번 이상 매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와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날마다 귀신 쫓고 병을 고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병을 고쳤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실제로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또 이 바다와 육지와 나무들 또 물고기 모든 것이 실제로 생겨나게 한 창조적인 권능,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사함받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날마다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울의 몸에 임했고 손수건과 앞치마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던지니까 악귀가 떠나갔고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